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방, 외교, 문화장관이 있듯이 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가면 갈수록 외로움에 시달리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국민적으로 외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인식을 하고 국민들을 애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관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애로움의 문제가 영국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대가족 제도하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어요? 사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사돈네 팔촌까지 서로 교류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사돈네 팔촌은커녕 사촌들도 보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아닙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까지도 결혼하고 나게 되면 만나보기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혼자 사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살, 혼죽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혼자 살다 혼자 죽는다는 말입니다. 혼자 살다 혼자서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간다라고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독사에 대해서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이웃인 일본에서는 고독사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독사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상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독사는 경우가 최근에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런 고독사의 문제가 노령층에서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에게도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고독의 문제인 것입니다. 고독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독의 문제는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가 시작된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도 고독의 문제가 있었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고독의 문제를 경험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고독 그 자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나 혼자 있다라고 느낄 때인 것입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고독을 느끼게 되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왕따를 당할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얘들도 마누라도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아웃시킨다라고 느끼게 될 때, 나를 왕따시킨다라고 느끼게 될 때 우리는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되지요? 나만 섞이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준 높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은, 퀄리티가 높은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한 교회들을 보게 되면 텃세가 어찌나 센지 모릅니다. 자신이 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해서, 그리고 먼저 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텃세를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이는 행동이 무엇이죠? 새 가족들을 보더라도 본체만 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를 않습니다. 인사를 하지도 않습니다. 쌩까고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텃세 때문에 새 가족들이 함께 어울리지를 못하고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어서 고독합니까?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군중 속의 고독인 것입니다. 이 고독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독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처방은 무엇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처방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깊은 배신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그처럼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날 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보편적 경험은 무엇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지를 아니하신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데 언제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한,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한 말인 것입니다. 옛말에 믿는 도끼에 발동 찍힌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말인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그 어떤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올해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누구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상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처럼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게 되자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손해가 되지 않을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예수님 곁을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독을 이기는 비결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외로워서 미칠 지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바로 무엇입니까? 고독을 이긴 비결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2년 전의 일입니다. 저에게도 뜻하지 않는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사들도 발발 떤다라고 하는 췌장의 위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췌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7시간, 8시간 췌장을 수술하기 위해서 수술실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수술 직전에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찌나 겁을 주든지 수술 부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췌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이가 의심되는 모든 장기들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의사의 진단이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서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일로 인해서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겠구나. 장기를 여기저기 드러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것으로 내 목회는 끝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수술을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마취해서 깨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닌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산더미처럼 내게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장의 무기, 그 비장의 무기를 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었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장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수술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부른 찬송을 부르면서 수술실을 향하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수술실을 향하는 내 뒷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홀로서 찬양을 부르면서 수술실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찬양을 부르면서 수술실을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술실을 향해 나가는 저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 아래서 수술이 진행된다라고 한 이 사실이 저에게 크게 와닿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근심도, 걱정도, 불안도, 염려도, 걱정도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아침 햇살에 안개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안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외롭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 무슨 근심이 있고, 여기에 무슨 걱정이 있고, 여기에 무슨 불안이 있고, 여기에 무슨 염려가 있고, 여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여기에 무슨 외로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심지어 믿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아닌 것입니다. 회사 동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롭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홀로됨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십니까?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누구 안에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주 예수 주신 평안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주 예수 주신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고 심지어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를 마저 예수님 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평화를 고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제자들과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기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평화, 이것은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선물이요 고독의 처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독에 대한 예수님의 세 번째 처방이 무엇이었습니까? 환난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믿습니까? 우리는 환난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33절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는 무엇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환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다. 왜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환난이란 말이 나옵니다. 환난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드립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립시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거운 것으로 억누르다, 압박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억누르다, 압박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온갖 유형의 압박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내적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이 내적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주 안에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인생의 온갖 유형의 압박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를 처리하는 성경적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온갖 유형의 압박과 고통과 걱정과 염려를 처리하는 성경책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를 하라.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십시다.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장래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염려와 걱정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무엇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와 간구인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염려와 걱정거리들을 기도와 간구로 바꾸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게 될 때 하나님의 평강, 이 세상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정에, 직장의, 사업장 속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삶의 현장에 가득가득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외롭습니까? 가정이 있는데도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고독하고 외로우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독에 대한 처방을 내리시는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확신하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밖에서는 이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믿으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